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27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현대판 신데렐라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영국의 스펜스 백장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와 바람이 나가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심리학자들이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깊은 갈증과 고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이애나가 이제 막 수억 원의 막 돈을 쓰면서 외모 관리를 하고 쇼핑하고 또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래도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해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5번이나 막 자살하고 또 거식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막 사람을 바꿔 만나고 애인을 바꾸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이집트 재벌 아들하고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앙분리대를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36세에 가다출혈로 숨을 거두게 되죠.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결국에는 비운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이애나의 그 비운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갈증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목마름, 이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걸 달래기 위해서 복잡한 남자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6째 남편과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언제 헤어질지를 모릅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원인은요, 이 갈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그 다양한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지나치게 막 집착하고 또 막 과도한 막 취미와 가격한 오락가, 그렇게 온통 막 그냥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취향이니 개성이니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독과 목마름은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모든 사람에게도 고독이 있고 또 그런 갈증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특세 강사로 오셨던 정운택 선교사님, 이분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죠. 그래가지고 친구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가지고 뭐 백상영화제 그 신인상을 받고 스타의 반열에 서게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스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 마음에 갈증과 공허함이 있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막 유명해지기 위해 가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 가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막 무속신앙, 불교 막 용하다고 하는 그런 무당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찬양이 교회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세상에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헛수고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깨고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죠. 이 요청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접촉증이에요. 이 여인은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운물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하자 이 여인은요,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 여기에 관심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의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에게는 벌써 5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은 이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여인이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그 여자에게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그녀의 그 죄를 지적하시죠. 제가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의 생수도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을 꿈꾸지만은 왜 자꾸만 받을 길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행복을 꿈꾸지만 왜 그 행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런 결핍과 부족함, 이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의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이다. 근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실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더 좋은 것, 더 유명한 것, 그러면서 더 허공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다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왜 행복하지 못하니까? 왜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모자라서?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이 행복이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대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온갖 고통에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불행, 그 불행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가 뭡니까? 구원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함.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요. 이건 매년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멈추지 않고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생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마음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가 해결됩니다.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행복해졌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동네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과거에 부끄러워하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보라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청 전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죠. 단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의 평화 즉각적으로 정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래요. 미국에서만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만 명, 40명당 1명 정도, 40명당 1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그런 짐들, 세상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주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에 꼬인 것들이 해결이 돼요. 사람들은 그게 팔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업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막 부적을 쓰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돈을 주면서 구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 성경은 불행을 주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그 불행한 일을 준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불행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신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우상의 굴레들, 삶에 꼬인 것들, 그냥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카제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 자유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꼬인 일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죽음이죠.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데요, 한국도 매일마다 매일 그냥 82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따지면 1초에 30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면제된대요. 면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장례식에 가면 막 울면서 곡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요, 장례식에 가면 막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종교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응답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영적인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고 그냥 세상의 부끄러움에 그 죄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던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독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목마름, 이 최고의 처방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은혜의 축복, 이걸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죠. 받는 편에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물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공허함과 이 목마름,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칼 로제스라는 심리학자는요, 현대인들의 고독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즉 자기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독이래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어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또 스위스 법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카르 히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행복론, 이런 유명한 글들을 썼죠. 그의 책 행복론에 보면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식과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된 행복을 찾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니까 제대로 행복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생이 77세의 생을 마감을 하는데 책상 위에서, 그의 책상 위에 성경책과 마지막 논문이었던 영원한 평화라는 책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